우선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2주가 됐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외우신 분들, 못 외우신 분들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못 외운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같이 외우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보여주지 마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저희가 암송한 말씀은 13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알고 혹은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를 다 알고선 오늘 본문을 봐야지 더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12절과 13절 성경 봉독하도록 하고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경규 선생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승리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께 묵상하려면 승리가 무엇일까 먼저를 규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승리하길 원한다. 또 나는 승리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승리라고 한다면 승리는 결국은 그 경쟁과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얘기는 이겼다라는 말이고, 이겼다라는 말은 누군가와 경쟁했고 누군가와 싸워서는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나는 누구와 싸웠는가, 또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또 어떻게 싸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위한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를 다루려면 오늘 30-40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인데 이 부분을 다루려면 3박 4일 동안 해도 모자라요. 오늘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부분만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 이것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지만,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길 가다가 뭐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승리해서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기 전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전의 삶,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서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미 받은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손주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라고 안 할 때 그 넘어지는 범위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깝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파멸 속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을 허물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라고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마치 물을 쏟아붓고 계신데 우리가 뚜껑을 덮어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쏟아붓고 계셔도 컵에는 아무런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면, 그러면 쓰러진 삶이죠. 넘어진 삶, 실패한 삶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말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친밀해지지 못하게 하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왕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왕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경험되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가? 처음에는 힘센 놈들이 왕이 됐죠. 더 힘 있는 놈들.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져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힘이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힘이었다가 나중에는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보가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3명이 모이면 3명 중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고요, 10명 모이면 10명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하고 다른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왕되심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럼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서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나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적응력이 빠른 우리들은 거기에 금방 적응해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되지 않고 내 삶에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왕 된 삶이 불편하지만 적응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살아가죠.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요 1시간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주일 한 날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날. 그랬다가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간들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예배하는 것만 통치하셨는데 이제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죠. 나중에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요.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삶.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다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 되심을 내가 거절하고 그냥 습관대로, 옛날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실 때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회방하고,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의 표현이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너에게 결국 주어져 있는 운명대로 고통당하고 파멸당하도록.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서 계속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애쓰죠, 사탄이. 우리가 넘어지가 조심한다 라는 말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서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승리의 확신이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서 있는 삶,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이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사역, 섭리, 성품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좀 아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배 시간에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좀 아까 전에 막 감동이 계속 막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멈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죠.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예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역, 섭리, 성품으로 알아간다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창조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역을 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알아가시는 거고요. 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섭리란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내리게 했어요.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 나라, 로마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기 위해서 천하로 영을 내려 다 호적하게 한 거죠.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방식으로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깐난하게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말구유, 마구간 말구 위에 오시는 것으로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진짜 평화를 갖고 오시는 거죠. 박스 로마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총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낮아져 겸손함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진짜 샬롬, 진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는 삶이 예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아래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씩 일들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면, 하나님 존전 앞에 서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 어떻게 해요? 사역, 섭리, 성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이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우연처럼 보여졌고 내게는 내가 그냥 막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산 같으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것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 앞에 서는 거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서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것이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그 존전 앞에 쓰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관심 없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넘어진 삶이에요. 실패하는 삶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지금 내 감정의 상태,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처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걔는 땅의 것만 쳐다보도록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승리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넘어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은 지지 말아라 라는 말인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겠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겠다, 또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겠다, 통치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삶을 살겠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 그 은혜의 사역, 축복의 사역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게 하겠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공부해가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섭리를 찬양하고 나도 그 섭리에 동참하길 원한다. 또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1대1의 만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들을 하며 살겠다. 이러한 생각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험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커도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할만하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어도, 사별하게 됐어도,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내 인생이 앞으로는 막막하다, 더 이상 난 살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대요. 세 번째로 정말 어려운 시험, 감당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의 요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저도 여러분과 제가 배틀하면, 누가 더 고생했나 배틀하면 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김 목사님과 배틀한 적이 있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김 목사님이 무슨 막노동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막노동 많이 했어요. 근데 고통당한 거, 어려운 당한 거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형준이도 힘든 거 있어요. 제가 그저께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저께죠. 어저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하고 또 관리실장이 안 계셔가지고 또 이틀은 또 더 일찍 1시간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서는 일주일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 심야가 없지만 저는 밤 늦게까지 원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거의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그 온가족 새벽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다른 분들은 조금 쉬실 수 있었는데 저는 다시 청년들과 함께 그 험한 리더 MT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험하더라고요. 쉴 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자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6시쯤 들어갔어요. 밥도 먹었겠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졸려웠어요. 저희 형준이가 저랑 같이 놀자고, 아빠 일찍 들어왔네, 나랑 같이 놀자 그랬어요. 제가 형준이한테, 형준아 나도 너랑 정말 놀고 싶지만 아빠 너무 피곤해,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했더니 형준이가 알았어 하고 저 방에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울더라고요.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저희 형준이에게 제가 안 놀아주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저희 형준이는 제가 안 놀아주는 것, 제가 피곤한 것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가 헤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헤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일이지만 그 당시 나름 힘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 큰 어른이 제가 볼 때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할 틈에 그냥 쉬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쉬어, 받아들이고 쉬어. 실컷 쉰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 돼.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 중에 1순위가 이성 친구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랑 만나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없는 거 보면 난 결혼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서로 잡혀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30이 넘어가면 더 힘들어지죠. 혹시 이러다가 나 저렇게 40까지 결혼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과 전공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힘든 거 다 자기 나름대로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담당치 못한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열쇠가 뭐냐면,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과 해석이에요. 사건, 지금 내가 당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전체 리더 모임 때 제가 제 사역의 원칙 18가지를 지금 18가지로 늘렸는데 2개를 더 생각해냈어요. 20가지 사역의 원칙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오해들이 좀 없어지길 바라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행동하는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리더들과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제가 제일 첫 번째 아내랑 결혼해서 명절 때였어요. 저는 이대 독재 장손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아껴주셨단 말이죠. 결혼해서는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아주 조금 그랬는데 명절 때가 되었어요. 이대 독재 장손이니까 저희 아내는 맏 며느리잖아요. 집에 갔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저희 아내를 한 번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저는 어른들과만 지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날 만약에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저희 아내 옆에서 여보 힘들지?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하고 하면 저희 아내가 욕먹을 것 같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저희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아내 옆에 붙어있으면 어른들이, 저희 집안 어른들이 저희 아내를 버릇없다고 혹은 남편을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욕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아내를 안 도와준 거죠. 그런데 제 아내는 서운한 거예요. 제가 자기를 팽기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건, 한 사건인데, 명절 때 있어서 사건인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면 감사할 만한 일인지 서운할 만한 일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옳고 틀린 것은 나중에 봐야 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아내는 그것이 서운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차이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방식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고 계신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인식과 해석과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일이 도리어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살리려고 했던 그 일이 나를 망가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과 반응입니다. 그리고 인식과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관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여전히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게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통이 되면 내가 피하거나 멀리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에게 축복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죠. 나에게도 그에게도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도 그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고 살아요.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어려움, 모든 상황, 모든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을 말씀으로 잘 정립하고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꼭 믿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부세요. 믿부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인데, 뭘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세요. 양치는 목자가 양을 골짜기를 이끌고 갈 때 골짜기를 끌고 가는 이유는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통과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양으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처박혀서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나의 치료자 되세요. 내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유들을요 알려주세요. 납득하게 하신다고요. 그 아버지께 가시면 돼요. 근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땅을 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니까 고통이 해결되지도 않고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 그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요, 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유들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고통에서 어느 순간 그 고통 자체가 변하여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나의 가장 큰 상처가 나의 가장 큰 면류관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요, 나의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세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친밀한 아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를 변화시키시는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삶이 축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더 이상 벗어내야 될 삶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죠. 저희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같이 흐린 글자도 제가 일부러 처리했는데 같이 모든 사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건, 사람,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람, 환경, 사건들을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세요. 내가 여기서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온전케 하신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